안녕하세요. 글로만나입니다. 오늘은 전우치전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백성들을 살피다. 우치는 구름을 타고 다니며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 머리가 허연 노인이 슬피 울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우치는 구름에서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다. 무슨 까닭으로 그리 서럽게 우시는 거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억울하게 사람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죽게 되어 그렇소이다. 노인이 울음을 그치고 대답했다. 억울한 일이란 무엇이오? 이 고을에 왕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와는 형아우하며 지내는 사이였다오. 어느 날 그 왕씨와 조씨가 왕씨 집에서 싸움이 붙었다오. 그때 마침 우리 아이가 그 집에 갔다가 보고 조씨를 떼어 제 집으로 보냈다오.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들으니 왕씨가 죽었다는 것이오. 그래서 왕씨의 외사촌이 고소장을 내 송사가 벌어졌는데 조씨는 형조 판서 양문덕과 아는 사이라 그 덕에 빠져나오고 대신 우리 아이가 범인으로 몰려 갇히고 말았다오. 그러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소. 그러니까 진범은 놓아주고 엉뚱한 사람을 가둬놓은 셈이구려? 그 양문덕의 집이 어디요? 노인이 소매로 눈물을 닦고 자세히 일러주었다. 우치는 몸을 흔들어 한 줄기 바람이 되어 양문덕의 집으로 갔다. 마침 양문덕은 집에서 홀로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다. 우치는 거울 속으로 들어가 양문덕을 마주 보았다. 느닷없이 비친 얼굴에 양문덕이 놀라 옆을 보고 뒤를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자 다시 거울을 보았다. 벌건 대낮에 귀신이 나를 희롱하는가? 그때 우치가 거울 속에서 말했다. 나는 조씨에게 맞아 죽은 왕생이오. 그런데 대감께서 진범 조씨를 두고 엉뚱하게도 이씨를 가두어 놓았으니 억울해서 저승에도 가지 못하고 있소. 그러니 지금 당장 조씨를 가두고 이씨를 놓아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송사할 것이오. 양문덕이 놀라 조씨를 불러 문초하니 말 한마디에 목숨이 달렸는지라 조씨가 완강히 발뺌하였다. 그때 어디선가 왕씨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몹쓸 조씨야! 나를 때려 죽인 너에게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저승에서라도 송사를 벌여 양문덕과 함께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자 조씨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양문덕은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고 조씨를 잡아들였다. 누명을 벗은 이씨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니 죽었던 자식이 살아온 듯 노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우씨가 다시 구름 위에서 보니 사람들이 돼지머리 5둘을 놓고 다투고 있었다. 우치는 구름에서 내려 그 까닭을 물었다. 제가 돼지머리를 쓰려고 사가는데 이 관리놈이 다짜고짜 뺏으려들지 뭡니까? 우치가 괘씸하게 생각하고 주문을 외자 돼지머리들이 입을 벌리며 관리에게 달려들었다. 관리가 놀라 달아나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한꺼번에 흩어져 버렸다. 또 한 곳에 이르러 보니 풍악이 울려 퍼지고 노랫소리가 요란했다. 우치는 구름에서 내려 가까이 갔다. 흥겨운 자리를 지나칠 수 없어 잠시 들렸습니다. 저기 끄트머리에 앉아 구경이나 하고 가게 해주신다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사람들이 흔쾌히 자리를 내주며 각자 이름을 말했다. 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니 운씨성을 가진 젊은이와 설씨성을 가진 젊은이가 거만하게 웃으며 시비를 걸어왔다. 우치가 괘씸하게 여겨 혼내주리라 생각하는데 마침 술상이 나왔다. 덕분에 진수성찬을 맛보게 되었소이다. 우치의 인사에 설생이 비웃으며 말했다. 차린 것은 없어도 많이 드시오. 그래도 전 형이 처음 본 음식들이 많을 것이오. 많긴요. 없는 것이 더 많은데. 우치가 지지 않고 대꾸하자 설생이 물었다.
팔진성찬에 빠진 것이 없거늘 무엇이 없다고 하시오? 시원한 수박도 없고 새콤달콤한 포도도 없고 시큼시큼한 복숭아도 없는데 어찌 다 있다고 하시오? 우치의 말에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웃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과일이 있겠소? 내가 오다가 보니 어느 나무에 가지각색의 과일이 열렸더이다. 그렇다면 전형이 한번 과일을 따와 보시오. 만일 내가 과일을 따온다면 어찌하겠소? 우치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운생과 설생이 말했다. 만일 전형이 과일을 따온다면 우리 모두 저 머리 숙여 절을 하고 따오지 못하면 형이 볼기 3대를 맞으면 어떻겠소? 좋소이다. 우치는 즉시 복숭아꽃이 만발한 동산으로 날아가 꽃 한 떨기를 떠흐트러뜨리며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꽃잎 하나하나가 과일로 변하여 그것을 소매에 넣고 돌아왔다. 본의 아니게 형씨들 절을 받게 되어 생겼소이다. 우치가 때 아닌 과일을 꺼내놓자 사람들이 놀라 한마디씩 했다. 전형의 재주가 참으로 신통하오. 어디서 그런 재주를 배웠소? 아휴, 자, 내 잔 한 잔 받으시오. 내 잔도 받으시오. 우치는 술을 받으며 운생과 설생에게 말했다. 사람을 업신여기는 죄는 죄 중에서도 큰 죄일시다. 앞으로 2 사람은 하늘의 벌을 받게 될 것이오. 운생과 설생은 고개를 숙였으나 속으로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마침 운생이 소변을 보기 위해 근처의 숲을 사이로 들어갔다. 그런데 바지를 내리고 보니 아랫도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어디로 갔는고? 운생이 놀라 어찌할 줄을 몰라 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 보았다. 아이고, 이제 소변도 못 보게 생겼네 그려. 설생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지 속을 보니 자기 역시 운생과 같이 아랫도리에 있어야 할 게 없었다. 전용 말대로 하늘이 벌을 내린 모양이구려. 운생과 설생이 울상을 짓는데 그 중에 오생이란 자가 눈치채고 우치에게 빌기 시작했다. 우리가 눈이 있으되 눈동자가 없어 선생께 큰 죄를 지었소이다. 부디 화를 푸시고 용서하소서. 그제야 우치가 껄껄 웃으며 주문을 외자 허공에서 실 한 가닥이 내려왔다. 청이 동자들은 이 실을 타고 올라가 천도복숭아 10개를 따오너라. 우치의 명령에 청이 동자들이 실을 타고 하늘로 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고 있는 사이에 동자들은 곧 사발만한 천도복숭아를 따왔다. 이 과일을 먹으면 본래대로 돌아올 것이오. 운생과 설생이 선과를 나누어 먹으니 과연 아랫도리가 본래대로 되었다. 천신이 오신 줄을 모르고 저희들이 무례하였습니다. 운생과 설생은 감격하여 우치에게 깊숙이 머리를 조아렸다.